계속하여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은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오는 선교 여행을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서 거기서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도 만약에 한다 합치면 4차의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상 자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방인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고 회의를 통해서 야고보와 사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적어서 모든 교회에 알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밉게 된 제자들을 돌아보자고 건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행원 마가의 동행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서로 헤어져서 각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굽으로 섬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그도 함께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합니다. 그들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들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아시아의 길이 열리지 않자 그들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자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출발했어요. 그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 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서 이성에서 수의를 유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루디아가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불 더 켜시고. 잘 보셨습니까? 예.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거 저 밴드에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 1차, 2차, 3차 선교여행도 그렇고 이 지도나 이런 지명 이런 것이 설명하기가 말로만 해서는 참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는 이 뒤에 모니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쓰면 잘만 쓰면 유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 전혀 안 쓰는 걸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오 목사 변질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을 유용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도구로 선용하기만 하면 충분히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런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저런 장면,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드로아에서
드로아에까지 가서 거기서 환상을 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오늘 11절 말씀이 보니까 이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와 빌립보 교회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볼 것은 기도할 곳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예수의 성령이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구까지 갔더니 거기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은 바다 건너편의 마게도냐 땅, 지금의 그리스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아시아도 막으시고 저 비두니아도 막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바울 일행이 같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본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사촌 동생을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위쪽으로 갔죠. 자기 고향 다소를 지나 더베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이제 그와 함께 나머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 가려고 하는데 막히고, 저 위쪽도 막히고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그 드로아 항구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과 누가를 쓴 누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네 사람이 되는 거죠. 처음에 두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여 세 사람의 전도팀이 되고, 이들이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던 그 땅에 있던 누가를 만나서 합류하여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까지. 그래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드로아를 출발하여 지금의 에게해를 지나서 사모드라게 섬에서 한 1박 정도 하고 건너가서 이틀 만에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네아폴리에 도착하여 첫 발을 디딘 바울 일행은 이제 로마 제국이 건설한 군사 상업 도로죠. 그 도로를 따라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주전 356년 그곳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그 성읍이 참 중요하다, 지리적인 또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여기를 확장해서 크게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빌립보, 자기 이름을 붙여서 시작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나 주전 168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죠.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 도시로 만들면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닮은, 로마와 비견될 정도로 잘 만든 도시, 제도나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그 도시가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퇴역한 장군들을 빌립보에 살게 하면서 모든 특혜를 로마와 똑같이 주었던 땅, 거기가 빌립보가 되는 거죠.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의 네아폴리에 상륙해서 이제 16km 정도 떨어진 빌립보를 걸어서 찾아간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거기서 이제 여장을 풀고 식사도 좀 하고 하면서 여기서 앞으로 장기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장소, 여관 같은 데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수일이 지났다 말하는데 이틀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니까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성 밖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타는 사명감으로 빌립보까지 왔지만
그 거대한 황제의 도시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저들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그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뭘 하고자 했습니까? 기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할 때는 저를 보세요. 제게 집중하시고 성경 볼 때만 성경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죠. 유대교 최고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스펙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회심 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투옥시키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피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부활 예수를 만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죠. 세상은 강하면 강한 것을 강하다고 말합니다. 크고 좋고 화려하고 많고 권력 있고 하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가장 약할 때, 자신이 가장 약할 때 오히려 나는 가장 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나는 기뻐합니다. 아니, 저걸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저런 어려운 환경을 기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변화받은 부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저것을 나는 이제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유가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약할 때 가장 강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역을 또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니까요. 가진 것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건강이 안 좋을 때 강건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잊지 않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뭘 보든지 항상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로 항상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온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건너 초행길에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가장 먼저 기도할 처소,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찾아 나서는 신앙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주보에 써 있는 글, 레이븐 힐 목사님이 쓴 글, 제가 밴드에 올린 글,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도 생활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자는 많지만 고뇌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은 영어 단어를 가지고 좀 재밌게 재담을 부리면서 쓴 것입니다. 기획자가 영어로 오거나이저입니다. 그런데 고뇌하는 사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에고나이저입니다. 기획자는 많지만 고뇌하는 사람은 적다. 뭘 기획하고 일 만들고 행사 만드는 사람은 많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적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과 헌금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배자들 플레이어, 헌금하는 사람 페이어, 기도하는 사람 프레이어.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노래하는 사람 싱어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클링어, 이런 사람들은 적다. 목사들은 많지만 패스터는 많지만 기도에 씨름을 하는 레슬러들은 적다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에 눈물을 보이는 사람은 적다. 두려워하는 사람 many fears, 이런 사람은 많은데 눈물을 보이는 사람 few tears,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하는 거죠. 유행에 반응하는 사람은 많으나 유행 따라 옷 갈아입고 따라가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있는 사람은 적더라. much fashion, little passion. 글 쓰는 사람, 라이터는 많지만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파이터는 적다. 여기서 실패하면, 기도에서 실패하면 모든 곳에서 실패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가볍게 편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의 아픔, 가정의 어려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매달리는 사람이죠. 클링어. 그런 기도의 싸움을, 씨름을 하는 사람, 레슬러즈. 기도에 눈물을 뿌리는 사람이죠. 나아가서는 열정 있는, 가슴에 불 있는 사람, 패션 있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제 모교의 목사님은 한월산 기도원 전도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를 많이 강조를 했죠. 그 덕에 기도원이나 산기도도 자주 갔었습니다. 제 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그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갈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한월산 기도원도 가고 무슨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 다음에 SFC 저도 중, 고, 대 했었으니까 그것도 수양회 하고 할 때도 여름, 겨울로도 인천의 문학수양관, 강화도에 또 어디, 그 다음에 일산에 또 어디 미랄기도원, 그 다음에 저기 포천에 또 있고 대한수도원 이런 데도 가본 것 같고 안양 갈멜산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참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보내서 교육자 보내서 우리 부장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때 기도하러 자주 갔고 많이 갔었습니다. 그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이 배기게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기도 많이 하라 목사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학교 갈 때 아니면 올 때 등하교 시간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부천고등학교 다녔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모교가 송내동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또 교회에서 얼마인지 그때 30만 원인지 얼마인지 저하고 제 친구, 지금 목사가 된 친구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경비를 서라, 저기 등록금 좀 도와줄 테니 해서 이제 철야 아닌 철야 자다 말다 하면서 자는 게 더 많았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있었고 교회 지하 기도실에 3개가 있었습니다. 거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또 그 학생 때부터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지방여행 중에도 교회가 보이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갔더니 저는 혼자서 기도하는데 제 친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좀 또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는 기도할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훈련, 기도할 곳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많이 부족한 저지만 이런 나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때 저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들이 또 선배들이 기도하게 하고 데리고 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어서 결국은 그런 과정과 그런 시간들을 지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는 중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기도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학생과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참 보기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꼰대는 다른 거 세상적인 직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 말고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면에서 예전에 유용했던 거, 예전에 꼭 했었던 거, 지금도 그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저는 이것을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죠. 우리의 자식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나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너무 귀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내보내야죠. 제가 뭘 알아서 새벽 기도에 갔겠습니까? 뭘 안다고 철야 하랜다고 했겠습니까? 시켜서 했지, 억지로 했지. 그래도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산에 무서운 데 데리고 올라가서 앉혀놓고 너 여기 앉고 너 저기 앉고 뭐 저 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해서 그거 그냥 무서운 데 떨면서 기도도 잘 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을 자꾸 시켰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믿음이 자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몇 안 되는 우리 학생들이지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때부터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식기도부터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보이느냐? 들어가서 기도해라. 문제가 생겼느냐? 아픈 일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먼저 친구를 찾지 말고 먼저 전화통 핸드폰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해라. 네 방 들어가서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요즘엔 보기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아픔이 제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리셋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20년 지나면 살아남을 교회가 몇 개가 될 것인가? 유럽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죠. 루터가 종교 개혁했던 교회, 스위스의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 지금 어른들, 머리 허연 분들 10명 이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기도하는 훈련, 말씀 보고 공부하는 훈련 안 가르치면 우리도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처를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우리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간 것을 봅니다. 이때 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시냇가입니다. 강이 아니라 시냇가. 그 시냇가에는 마침 몇 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자들이 냇가에 앉아 있다 그러면 빨래를 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소풍하러 바람 쐬러 온 걸로 생각하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회당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 유대인이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지붕이 없는 열린 공간이면서 강이나 바다 가까운 곳에 기도처를 정해놓고 안식일 되면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냇가에 모인 여인들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도하고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하여 기도처에 모여 있는데 바로 이곳에 바울 일행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 거기에 남자들은 안 나왔고 여자들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이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한 번 전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그 여인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시냇가에 모인 여인들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기서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 여인들 가운데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인 여자들 가운데 그 시간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여자는 하나, 딱 한 사람, 루디아 뿐이었다. 어떻게 그 여자만 그렇게 되었을까? 그 답이 거기 나와 있죠. 뒷부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가 정답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현장에 영으로 함께 계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 가운데 오직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결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열다라고 하는 것은 활짝 열어젖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는 뜻을 풀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성경을 뜻을 풀어 가르쳐 줬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 둘이 다메섹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된 일을 저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께서 저들이 집으로 들어가십시다 해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식기도를 주님이 하시고 나니까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눈이 밝아져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다. 이 단어가 오늘 여기 열어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들은 것은 루디아 자신의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집중하게 하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저거 치워주십시오. 누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녀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된 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죠. 구원은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러분과 저를 누구누구를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로 자기 발로 걸어서 올라가셨던 거죠.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실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열고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거죠. 적용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 루디아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전도자 바울을 보내시고 바울이 설교하게 하시고 바울이 설교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설명은 하나님 편에서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편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에 복음이 들려질 때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아, 저 말이 진리구나. 우목사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마음을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만약에 제 말이 사실이 아니면 저는 사기꾼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들 아닙니까? 사람들 교회 오라고 하고 돈 내라고 하고 자기 말 몇 마디 전하고 자기 사업장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전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문을 여시고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럽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시초, 2000년 전 찬란한 유럽 문명의 시작점은 사실 어디입니까? 이곳 빌립보 한 여성, 이 옷감 장수 루디아가 회심한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의 가정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가정에서, 여기서부터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변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집에 오세요, 거기가 유럽 선교의 센터가 되고, 여기를 기점으로 삼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저 개화된 유럽 문명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의 마음을 여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애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일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루디아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목사를 향하여 마음을 여십시오.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회심한 사람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루디아는 유럽 대륙에서 최초의 회심한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루디아 자신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집, 다시 말해서 그녀의 집에 속한 모든 가족과 식솔, 종들까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빌립보에, 아니 유럽 대륙의 최초로 세워졌던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날 그 시냇가 기도처에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은 루디아의 마음에 한순간 찡하고 말았던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은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한 위대한 첫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루디아의 출생지인 두아디라는 오늘날 터키 서부 쪽에 위치해 있던 고대 루디아 제국의 왕국에 속한 도시로서 옛날부터 염색, 염료, 직물 제조업이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는 당시 최상품으로 취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나는 자주색 직물, 곧 옷감이죠. 이 옷감을 수입해다가 빌립보에서 장사하던 일을 하던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디아는 사업 수완이 뛰어난 여성 기업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 자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이런 옷은 일반 서민들은 결코 사 입을 수도 없는 그러한 비싸고 귀한 옷이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부유한 사람들이 입던 옷, 완전히 명품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하던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유층을 상대하는 사업가들이 자기는 뭐 허름하게 살고 대충 살고 저 외곽에 살겠습니까? 강남에 가장 좋은 곳에 좋은 집 가지고 살면서 가장 고급 차를 굴리면서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걸맞게 살고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입고 명품으로 치장한 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루디아로 바로 그런 여인 중에 하나였다 하는 거죠. 본문이 오늘 말씀 이처럼 루디아의 이 직업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당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세상의 부요함을 삶의 목적으로 삼던 여인 루디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직업까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 경제적인 이익, 부요함, 인맥, 이것을 여태까지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려놓았다 하는 거죠. 대신 무엇이 가장 소중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화가 된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이 여인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가 회심한 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의 신앙이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15절에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루디아가 강요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가에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바울을 몰랐겠죠. 그런데 와서 전하는 설교를 듣고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까지 이분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종들에게 모일 테니까 여기에도 좀 설교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데려갔죠. 거기서 또 바울이 말씀을 전했죠. 그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여신 거죠.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모든 식솔들이 다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도 세례를 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음을 영접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 된 증표로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줬겠죠. 우리가 새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을 쳐주세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집 식구들 전체가 다 새로워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내 신앙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인정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 예수 믿는 남편,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내가 10년을, 20년을, 30년을 예수 믿는데 남편이 만약에 영향을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값진 보화를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면 내 행실을 바르게 해야죠. 내가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예수 믿는 아내로서 내가 내 전도 대상자인 내 배우자를 향하여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거기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희생과 헌신과 처절할 정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그 마음 문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를 가서 중직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고 못 믿는다, 모른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내 자식으로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가장 뜨겁게, 가장 열심히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집에, 내 식탁에 매일매일 내가 얼굴을 대하는 내 자식이 내 가장 전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도 대상자 되는 거죠. 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말을 고치고 행실을 고치고 내 자식으로 보지 마세요. 내게 전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영혼, 어찌면 그 한 사람 전도하고 내가 천국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세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목사님, 저도 해볼 만큼 해봤어요.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렸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하러 나오셔야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교회 와서 기도하셨어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셔야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 앞에 보여주셔야죠. 클링을 붙잡는 그런 애절한, 간절한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보여주셔야죠. 내 자식이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어머니 교회 가면 날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 옛날에 권사님들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권사님들, 어머님들은 다 자식들을 위해서 맨날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자식들을 위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새벽에 나오셔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는 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필요합니다. 내 가족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따르기 때문에 따를 때 참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돌아보세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의 회심이 진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루디아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회심이 참인 것은 첫째는 세례받은 것이고 가족들이 다 영향을 받아 세례받은 것, 두 번째가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열매라 하는 것이죠. 지금 루디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나를, 바울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정말로 예수님 믿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나 변화됐어요. 바울 선생님, 내가 정말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예수 믿는 형제로 또 자매로 그리스도인도 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 주세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전도팀을 자기 집에 들이는 것을 주를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하고 바울에게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하러 온 네 사람의 남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 얻어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초라하게 남루하게 생활한 그들을 보면서 회심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 사람들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이 요청을 하니까 바울이 한 번에 예 그렇게 하죠 했겠습니까? 배를 안 키쳐치려고 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자기가 벌어서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아이고 안 들어가면 아이고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가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오는 거지만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 번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 강권하다 이것은 계속 설득하여 머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4번, 5번, 10번 바울이 거절했으면 10번을 요청해서 아닙니다.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당신들 저기 어디 여관방 잡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 있습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도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지금 낙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길에서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나타난 얘기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가슴이 열리면서 뜨거워지고 와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느 집에서 예수님을 더 갈라가 하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더 요하시면서 말씀을 더 해주세요. 날이 저물어 가요 하면서 강권하는 것입니다. 이 강권을 하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2번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하게 권하는 거죠. 꼭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보인 루디아의 모습을 통하여 저 여자가 회심한 것은 진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고생하는 4사람의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거기서 먹이면서 입히면서 재우면서 저들의 사역을 도와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그냥 생기겠습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낯선 남자 넷을 자기 집에 들인 아무리 집이 크고 아무리 좋아도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해보셨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교육자와 사역자들 얼마나 잘 대접하고 얼마나 잘 모셨습니까?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요. 이 루디아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사람이 4사람 들어와서 언제까지 그 집에 있으면서 살게 될지 모르는데 남자 넷을 들여다가 살게 하는 것은,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버겁고 귀찮고 어쩌보면 신경 쓰이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돌보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녀의 회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목사의 신방을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합니까? 교인들에게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는 일이 일상화된 요즘 아닙니까? 내 신앙 내가 지키고 교회 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대세인 정말 슬픈 세대, 정말로 가슴 아픈 세대,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는 게 싫어요. 나를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내 문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든지 누구든지 그냥 내 기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볼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마음을 연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죽은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다시 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저분의 기쁨은 내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지상 그 어디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조폭보다 못합니다. 조폭은 의리라도 있죠. 교회가 의리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의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잘 없어요. 그냥 돌아서면 모릅니다. 교회 다니다가 떠나면 교인도 목사 모른 척하고 목사도 그 교인 별로 싫어하고 이런 세대 아닙니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거기에 물든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회심한 증거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회심한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여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회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앞으로는 예수님이 좋아하실 일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앞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내게 있어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 가는 날만큼이나 교회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매일 등하교 시간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했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었죠. 밤 9시에 나면 기독교 방송에서 서울 시내 장안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나오니까 그거 들으면서 30분 동안 설교 노트에다가 받아 적고 했습니다. 설과 추석이 되면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우상에 절 안 한다,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회 회장 일 하면서 또 교회 일 열심을 냈죠. 주님을 위하여 대학을 갔고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목사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복음 앞에 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복음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복음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로 모셔보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아실 것입니다. 왜 예수가 좋은지, 왜 기도하고 싶은지, 왜 그분만을 의지하고 싶은지, 왜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회심하셨습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